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발도. 자, 굉장히 생소한 제목이죠. 발도. 자, 이 굉장히 좀 어색한 단어이지만 그 검도를 좀 하셨다거나 아니면 소시적에 무협지를 좀 본 분들은 자, 이 단어가 조금 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검을 뽑는 것을 발도라고 합니다. 검을 뽑는 걸 발도라고 하고, 이 뽑은 검을 갖다 다시 이 거두는 것을 납도라고 합니다. 자, 이 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딱 뭐 요즘 전쟁이야 다르지만 과거에 전쟁할 때 그 전쟁터에서 누구나 다 발도는 합니다. 발도를 하고 막 싸우지만 이 납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살아남은 자만 납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이 그 발도와 납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화면이 항상 그 설명하는 화면이 이쪽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예배 제목만 오늘 2월 14일 예배라고만 해서 이 화면이 지금 변경이 안 되지만, 그 뒤에 배경화면 있죠? 그 폭포가 흐르는 이 배경화면은 그 지금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좀 앞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의 폭포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배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엔게디 광야의 그 다윗의 폭포라고 관광지입니다. 자, 이 위에 보면은 이 구멍들이 뽕뽕 좀 보이세요? 그 위에 보면은 폭포 위에 구멍 3개가 있는데, 자, 이 구멍은 사람이 판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 구멍들이 뻥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들 있죠. 이 굴 속에 숨기가 굉장히 좀 미로 같은 그 수월한 장소이고, 또 오늘날 이 다윗의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전설처럼 내려온 지역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다윗이 여기 있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근데 독특하게도 이 광야에 폭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형이냐면 그 오아시스라고 들어봤죠? 오아시스 지형이에요. 황무지라서 풀도 자라기 힘들고 특히나 이 사해 주변이기 때문에 이 영도가 굉장히 높은 땅, 이 굉장히 그 살기가 척박한 땅이지만 특별히 다윗이 피하였던 엔게디 광야는 이런 오아시스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있고 이 굉장히 좀 휴양하기도 좋고, 하지만 농사 지으면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자, 바로 이곳에 이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궁예 다 아시죠? 고려 시대 때 궁예, 그 막 온만이 반매운 막 관심법 해서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그 궁예 이후로 왕건, 그 이후로 고려 시대가 있다가 그 궁예의 영향으로 고려 시대는 뭐냐면은 그 불교를 계승합니다. 그 종교하고 그 정치하고 같이 그 법을 갖다가 종교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이 불교 우선이라 이 굉장히 승려들이 그 우대를 받던 시대가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그 조선의 국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죠? 그 공자 맹자를 따르는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국립공원 같은 데 가고 굉장히 좋은 땅, 그렇죠? 산이나 굉장히 풍경이 좋은 지역에는 다 뭐가 있냐면 사찰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립공원 갈 때 거기 입장료를 내면 다 어디로 가냐면 사찰로 들어가죠. 자,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장소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지형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인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예, 여기 보면은 그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들염소라는 것 자체가 사냥하고 습성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장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설교 영상 올릴 때 이 화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을 보면, 자, 이거 합성 사진 아닙니다. 이 거의 뭐 8, 90도 되는 벽에 서 있는 요 세 마리 있죠. 이 세 마리 가족이 바로 이 들염소 가족이에요. 자, 얘네들은 독특하게도 이 거의 뭐 깎아지르는 절벽에서 이렇게 삽니다. 자, 근데 이 들염소들이 이 절벽을 오르고 댐을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발굽이 일단 이 두 쪽씩 돼 있어서 이 그 절벽을 오르기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 절벽을 오르는 이유가, 저도 이 염소가 한문인가 뭔가 궁금했는데,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수염 염자라고, 수염할 때 그 구렛나루 있는 그 염자를 쓰거나, 또 어떤 분은 소금 염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소금 섭취는 정말 그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얘네들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절벽을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이태리에 있는 댐에 그 들염소들이 올라가 있는 거고, 중국에도 그 댐마다 어느 지역을 가면은 들염소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엔게디 광야에 그 들염소들이 서식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땅이 굉장히 그 부드럽긴 하지만 올라가기가 힘든,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의 폭포에서 보았듯이 지금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죠.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사이로 떨어지는 절벽 지형에 이 들염소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절벽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 자, 오늘날도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굉장히 더우면은 이 높은 곳에 있는 이런 굴은 못 가지만 낮은 곳에 돼 있는 굴에서는 그 목자들의 휴식 장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굴에 지금 다윗이 그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도망치고 이 사람이 살기가 힘든 환경이라면 그 사울은 좀 봐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요 구석구석까지도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노란 글자만 읽어보면 사울이 뭐를 보러 갔냐 그러면 뒤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 발을 감추러 갔다고 히브리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그 개역 개정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화장실을 옛날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옛날 말. 그쵸, 뒷관. 그 화장실 전에 변소였다가 변소 전에는 뒷관이라고 했는데, 자, 뒤를 보러 간 것은 사울이 지금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찾아 들어간 굴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까 그 굴임에서 보이는 요 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자, 화장실 갈 때 누구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저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다 한 칸에 한 명씩 가는데 그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두세 명씩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화장실 갈 때 이 호위병도 못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그 왕의 신체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아요. 사울이 혼자 이 용변을 보러 찾아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누가 있는 곳입니까? 파란 글자를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혼자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4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사울이
우리가 숨은 굴을 찾아서 혼자 호위병도 없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옷도 가볍게 입고 지금 볼일 보러 왔어요. 이때 4절의 내용, 그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모두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의 이 당신에게 대장에게 이 기회를 줬습니다. 어서 빨리 발도하십시오. 자, 다윗은 여기서 당연히 발도해야 합니다. 칼을 뽑아다가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힘든 삶, 그 척박한 땅에 도망다니고 블레셋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도망다니기 바쁜, 자, 이 17년, 적어도 17년 넘는 이 도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빨간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 4절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너무 간단하게만 이해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냥 옷자락을 뱉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다윗은 사울에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지금 발도, 즉 칼을 뽑아서 갔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자, 여러분들 이 칼 뽑을 만한 그런 분노 느낀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이때까지 살면서? 자, 우리가 진짜 싫은 사람을 상대할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인간, 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집, 가정 다 날아간 상황.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랑도 헤어져야 되고, 저 인간 때문에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고. 자,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치는데도 이 들염소들이나 거할 수 있는 그 굴 속에까지 도망갔는데도 이 구석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왔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그렇게 이 군인으로 봤을 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50만 넘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3,000이라는 숫자는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간 그 총수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방력을 다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사울은. 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내 손에는 칼이 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수컹수컹 찌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간단하게 쉽게 옷자락만 벨 수 있을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죠?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 손으로 고통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이런 유혹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뒷구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5절을 보니까. 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이 절호의 기회. 아무도 없고 지금 사울 혼자 왔고, 적어도 베지 못하면은, 칼로 찌르지 못하면 인질로 잡아서 나가도 되잖아. 3,000명 앞에서. 다 물러가라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네 왕 내 손에 있다고. 자, 옷자락만 베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찔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그 부분 있죠. 다윗이 칼을 뽑았을 때의 그 마음, 이 죽이고 싶은 그 증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발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죽이고 싶은 마음.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에게 갔다는 거는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치밀러 오르니까 가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다면 가지 않고 옷자락도 안 베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칼을 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그 증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칼을 발도하고 지금 사울을 죽이러 갔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 앞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게 칼로 그 옷자락만 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증오, 나의 억울함, 원통함이 있어도 다윗은 그거를 뭘로 누르냐면 믿음으로 누릅니다. 내가 끝낼 수 있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옷자락만 베겠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믿음과 현실적인 마음이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 욱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순둥이라도 이 욱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 차오르는 이 분노, 자, 이것을 감정으로 다스리느냐, 이 믿음으로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심정을 다윗은 또 어디서 고백을 하냐면 시편 142편을 보면, 자,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도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142편 표제 한번 읽어봅시다. 표제, 이 초록색 글씨 있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그 기도문입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지금 굴 속에서 있을 때마다 내 집 버리고 가정 버리고 전부 다 내려놓고 이 굴 속에 동물 마냥 들염소 마냥 거할 때, 이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게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원통함,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하가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했는데,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 토로하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그 쏴파트라 그러는데, 이 병을 확 던져서 팍 물이 깨지는 그 상태이죠. 마치 우리가 그 토할 때 팍 퍼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통함을 날마다 이 굴 속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힘듭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니까 우한, 이 잘 때 못 자는 거 있죠. 억울해가지고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 막 피가 거꾸로 오르는 그 느낌. 글 속에 거할 때마다 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증오, 분노, 이걸 갖다 매일마다 다윗은 어떻게 푸냐면, 이 뭘 마신다거나 뭐를 부순다거나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을 아시는 주님, 내 아픔도 아시지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자, 6절을 보니까 한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매일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군사 3,000명 뽑았다. 그 사람들이 널 죽이러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스팸 문자 보내고 그러면은 쫓아다니기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3,000명, 온 국방력이 나를 찾고 있다. 자,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존귀한 그런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존감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서지만 나는 비천합니다. 3,000명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참한, 이 비천한 삶, 그리고 원통함, 이 우환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합니다. 긴장된 삶, 도망칠 수밖에 없는 긴장됨, 배고픔, 억울함. 이 어찌 보면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를 겨우 옷자락에만 쏟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똑같이 57편에 보면 57편, 시편 57편인데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표제. 우리 그 녹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바로 그 굴에서 그 감정을 갖다가 노래한 부분인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건 어떤 재앙입니까 도대체? 나를 잡으러 오는 현실 있죠. 나를 죽이려는 현실. 3,000명의 최고의 군사들이 나 앞에서 지금 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자, 이런 현실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재앙. 나의 차오르는 이 분노가 하나님 이길 것만 같습니다. 이 분노가 믿음의 모습을 감출 것만 같습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재앙의 갈등, 이 차오르는 분노, 다윗이 옷자락을 벨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딱 정해졌습니다. 내 분노를 멈추겠습니다. 내가 지금 발도하고 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이 옷자락을 벤 후에 이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도 잘 압니다. 억울하지만 내 기회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나의 기회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절호의 기회조차도 이 순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2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참 어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결정이 야 잘했다, 정말 멋있다, 야 훌륭해 막 박수 쳐준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너 왜 그랬어? 그쵸? 왜 그랬어? 야, 로또 맞은 듯한 그 기분일 텐데.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있죠. 자녀들 양육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 마음이, 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그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 사람의 나한테 풍기는 그 모습. 이 사람의 감정은요, 참 대단한 게, 말하지 않더라도 계속 같이 지내면은 저 사람의 생각이랑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혀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 오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이 다 느낍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미워하지만, 저 인간 정말 죽이고 싶지만, 저 인간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정당방위 얼마든지 성립이 되고, 내가 칼을 들고 저 사람은 무방비 상태, 얼마든지 다들 찌르면 박수칠 일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내 기회가 될지라도 칼을 납도하겠습니다. 자, 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만 보았을 때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다윗의 삶, 이것이 과연 실패한 삶입니까? 다윗이 지금 실패한 선택을 했습니까?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자, 우리는 다윗 왕의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밑거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다윗을 세우고 어느 광야에 있든지 블레셋 진영에서 미친 척을 하든지 소외받든지 그 믿음이 다윗에게 살 소망을 주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곤고함과 괴로움, 즉 내가 겪는 아픔이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절호의 기회라고 칼로 찌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면 성공했구나.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들의 삶은 실패한 삶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를 닮아가는 그 존재들을 갖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이고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이 절로의 기회라고 할지라도 옷자락을 베었던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평안함,
자, 그 믿음의 모습이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기회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회가 하나님 편에 거슬리지 않다면 붙잡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 자, 다른 거 아니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옷자락. 자, 요 단어 하나만 생각합시다. 저 인간, 그 인간, 떠오르는 그 인간 볼 때마다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까? 옷자락. 아, 내가 진짜 막 이 분노를 감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믿음이 최고가 돼야 되겠구나. 성공의 기준도 세상과는 다른 성공의 기준. 세상에서 원하는 칼을 발도해가지고 자르라는 그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공의 기준. 남은 한 주간 그 믿음의 평안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